우리 주변에서 이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은 이 자녀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부정적인 말은 자녀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이 말의 영향력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도 불평과 원망의 말로 결국 스스로 그 공동체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모두가 현실 앞에 보이는 것으로 부정적인 말을 해내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넘어선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사람이기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현실만 보고 우리가 때로는 비관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현실주의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눈앞의 현실 뒤에 안개처럼 잘 보이지 않지만은 안개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안개 뒤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게 될 때 그 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감사의 말을 할 것인가? 혹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것인지 뒤돌아봐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말이 불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울 때가 있습니다.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커다란 산을 불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말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부정적인 말은 결국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말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말은 생명을 살리거나 죽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 학교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돌아보고 결국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은 생명의 씨앗을 심어
희망과 용기를 싹틔우지만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말은 죽음의 씨앗을 심어 절망과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랑과 축복의 씨앗인지 아니면 믿음과 저주의 씨앗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은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이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는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때로는 자녀, 딸과 아들이 어딜 갔는지 맛있는 음식을 사진 보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아빠, 엄마가 좋은 성경 말씀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가족은 공지 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몇 시에 와서 밥 먹어라. 이응. 그것도 힘들어서 이응. 그것도 힘들어서 그냥 공감만 누를 때가 있는 그러한 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들이 있겠지만은 가족은 정보 전달만 하는 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지켜 세워주는 것이 가족의 기능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하나의 가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 가족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의 말이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속한 부서 또한 구역 또한 직분자들의 단톡방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정보 전달만 되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뵙길 원합니다. 딸이 아들이 졸업했지요. 축하합니다 등 여러 가지 사랑의 안부의 메시지도 교회 공동체의 단톡방에서도 원활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잠언 16장 23절과 24절은 그러한 관점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23절과 24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준다. 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준다는 이 말씀 구절은 우리의 말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꿀은 가장 달콤하고 귀한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선한 말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부를 때도 여러 가지 호칭이 있겠죠. 그죠?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또 때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기요라고 부르는 가정도 혹시나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이름을 불러주거나 또 때로는 자기야라는 그러한 네, 그러한 단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허니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허니가 무엇입니까? 꿀이라는
그러한 뜻도 포함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달달하고 아주 좋은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꿀송이는 달콤하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조금 일하다가 조금 피곤할 때 달달한 게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뭐 당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달달한 거를 드시면은 없던 힘도 막 생기잖아요. 저도 어제 얼마 전에 와이프가 준 초콜릿도 먹으면서 없던 힘이 생겼습니다. 매일매일이 발렌타인데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요, 뼈는 사람의 생명과 힘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뼈를 뭐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어떠한 약들도 드시잖아요. 그죠? 뭐 오메가 뭐뭐도 있고 뭐 어떠한 각자의 어떠한 그 부위에 맞는 약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약사이신 분에게 한 박스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약들마다 1일 1회 복용, 그리고 또 박근일 사관님 거, 또 최수진 사관님 거, 뭐 이런저런 아주 좀 그 약사다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복용법을 그렇게 일일이 메모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방송 설교를 들으셨는지 이 비염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또 관련된 약도 그렇게 복용을 해주셨더라고요.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 복용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 잠언 16장 23절과 24절에 이 24절에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한 것은 말 한마디가 뼈에 좋은 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갈비뼈, 무슨 뼈, 이 뼈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관계의 갈등,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 다양한 문제로 인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따뜻한 말로 그 사람을 격려해 준다면은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얼마 전에 40일 만에 3쇄를 찍었습니다. 네, 베스트셀러인데요. 책 제목이 굉장히 멋있네요. 호감 가는 사람은 말투가 다르다. 40일 만에 4,000부가 팔렸습니다. 굉장히 이게 너무 훌륭한 작가라서 제가 작가 이름은 비공식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인 방송이니 제가 근데 이 책도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말 한마디 잘하자.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는다. 부정적인 말로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게 부정적인 속담으로 좀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좀 긍정적으로 한다면은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간다라는 것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홍콩 보낼 수도 있고 천국을 보낼 수도 있고 우리가 부정적인 속담이 우리의 언행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속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 없는 말이 사람을 천국으로도 보내주고 홍콩 구경도 시켜주고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직장 동료분들에게 선물해 주시고 여러분의 교회도 선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감 가는 사람은 말투가 다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게 어떻게 말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칭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들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또 두 번째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나 땐 더 그랬어 라는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이 이루는 모든 것을 다 숲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힘들었죠. 힘들었죠.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이 신앙 교육을 그렇게 담당하시는 직분자가 이제 이 직분자 교육을 시작하는 분에게 두꺼운 책을 이렇게 또 일일이 또 제본을 하셔서 이렇게 또 선물해 주었더라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잘 전달을 했겠죠. 이 책을 주면서 나 땐 더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사랑의 마음으로 이 책을 하면서 저보다 더 훌륭한 직분자가 되십시오. 훌륭한 직분자가 되실 것입니다. 라는 말로 그렇게 선물을 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를 바탕으로 한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에 와닿을 때는 이것이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죄인들에게는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죄인에게 추궁하고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러면서 죄인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나 땐 더 있어. 이런 것으로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낙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건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말, 격려하는 말, 따뜻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마치 꿀송이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달콤하게 하고 뼈에 약이 되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잠언 16장 23절, 24절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악한 말은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한번 여러분 실례가 안 된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한번 손을 올려볼까요? 네, 립밤을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르겠지만 내 입술은 어제 그리고 오늘 어떠한 말을 했는지 한번 내가 사용해 본 말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작은 입술, 신체 구조 중에서 크지 않은 이 부위 하나가 사람 전체를 흔들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말의 지혜로운 말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세운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마저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잠언 16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손 잡아주고 격려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가정과 학교, 교회, 일터, 동아리, 동호회, 이웃 주민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말 한마디.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에게 실습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주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에 앉아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난 후에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특별한 아무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직분자로서 함께 주님의 일을 세워주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